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어서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 일치, 연합, 공동체와 같은 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세상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 어떤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된 나라나 단체는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그럴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어떤 명분, 어떤 이념 같은 것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우리들도 세상을 보면서 교회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연합 하나됨은 글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저 내 신앙만을 위하여서 내 권리만을 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이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봐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지금은 좌와 우의 대립이 너무나도 첨예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나 되면 글렀다, 연합은 이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죄된 본성상 하나가 되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죠. 남들보다는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낫진 못하더라도 못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요? 내가 쟤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위와 아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따로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계급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도 계급은 없으나 학벌로, 직장으로, 수입으로, 집으로, 차 등으로 계급을 나눕니다. 그 죄된 관성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환경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까지 와서 계급을 나눠요. 직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오해하여서 권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직업으로, 학교로 나누기도 하고요, 나이를 계급 삼기도 해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회니까. 그러니 교회, 여러분, 진정한 세속화는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하나됨, 내가 생각하는
나와 비슷한 조건인 사람과는 뭐 하나가 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보다 조건이 좀 열등하고 나보다 조금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 싫어하는 게 정직히 저와 여러분의 본능이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연합 하나 되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선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죄가 들어오자마자 금방 분열합니다. 서로 탓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백성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어렵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지고 단절되었지만, 그 죄의 결과로 나와 이웃 간에도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인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듯이 주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 담을 허무셨어요. 아까 2장 14절에 나오는 그 담은요, 에베소서의 어떤 맥락상,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정황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전에 있던 그런 담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사이에 있던 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허무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모인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의 아래서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신 후부터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우리 청년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왜 우리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분열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교회를 통해서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쓸 것인가까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 특성상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뭐 할례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있던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되게 경건해 보이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지켜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어요? 금식도 하고 보면 되게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고 뭔가를 해야 그 구원이 유지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그 말에 혹하겠죠.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혼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1장부터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은혜요, 은혜. 율법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받은 구원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지켜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이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뭔가 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구원을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지만 받은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찾는 거죠. 그 근거를 자꾸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근거를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조건에서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 비교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근거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지적질하기 바쁩니다. 나를 내세우기에 바빠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죠.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말씀, 또 우리의 열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자 열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것으로 계속 비교한다니까요. 남과 나를 비교해요.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난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근거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찾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관계가 제대로 된 게 맞나?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고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이렇게 못하네? 난 하는데 넌 왜 안 해? 가 되죠. 판단하고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쟤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혹은 아직 나의 의가 등등한 혹은 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체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지체를 한심하게 여긴다니까요. 이거 못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지 모르는 겁니다. 우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여자, 남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미국은 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팀을 보면은 정말 다른 선수들이 많죠. 뭐 손흥민 선수 한국에 와 있고 뭐 케인 뭐 너무 옛날인가요? 뭐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도 있고요. 뭐 남미에서 온 선수들도 있고 뭐 어디야 뭐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들도 있고요. 온 곳도 다 다르고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기하는 롤도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들은 한 팀이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예수라는 그 옷을 입은 여러분은 한 팀이에요. 한 팀. 지금 예수로 유니폼 입고 있지 않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요. 뭐 MBTI도 막 너무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투닥거리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같이 부대 끼고 같이 훈련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같이 훈련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원수랑 싸워서 같이 이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교회에겐 패배란 없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한화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교회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편지를 제일 많이 보낸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도 많았다는 것이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아예 파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교회인데 나는 바울에게, 쟤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대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서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 각 지체는 다 달라요. 귀, 눈, 코, 입, 발가락, 손가락, 우리 안에 보면 내장, 여러 가지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각 지체는 그 자리에서 그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몸에 붙어서 우리를 이루고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랑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수년을 봐오면서 얘는 정말 나랑 다르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지체들을 보면서 우위를 결정하나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남을 깔보거나 낮게 보거나 그의 다른 조건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와도 이렇게 다른 지체를 부르신 주님의 신묘막측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면 걔도 쟤도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반대로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적용돼요.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인하지 말고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쟤 잘하네? 쟤는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 같네? 똑같이 나도 은혜로 부르신 거라고요, 주님이.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덜 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린 다 은혜로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다름을 가지고 싸우죠. 왜 손은 도대체 여기에가 있고 왜 코 너는 그 모양이고,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요건 참으로 웃긴 꼴입니다. 다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서 근심하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은 아무런 탈이 없고 아무런 씨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는 은빈이 생각도 그래? 나도 그래. 여기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명분, 어떤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나 나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로 인하여서 왔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막 근심하여서 걔는 진짜 막 환장해가지고 주님 어떡할까요? 근데 바로 그 사람도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럼 그 교회는 아주 잘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지체가,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 다 다르다고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몸에 붙어서 하나가 되고 우리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됨을 발견하듯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가 되어야 하며 예수에게서 하나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각이 왜 이렇게 달라? 뭐 이렇게 달라? 아니요. 그것이 달라도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됨을 또 힘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쟤도 예수 때문에 나왔구나. 심지어 그 자식, 목사님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 새끼도 예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린 거기서 하나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죠. 교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외적 조건을 따지고 요구하죠. 조건이 없으면 껴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그런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함께 나오는 모든 청년들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린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헷갈려 하는 우리들을 위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잡으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방금 13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한 절 더요? 12절. 네, 감사합니다. 긍휼, 한심이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오래 참음, 그 옷 입으래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래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도 한 번 더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거 긍휼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와 비슷한데 에베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말 너무 중요하죠. 누구 때문에 어렵다, 고민이 된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우리 밑에 둔다니까요. 나 걔 때문에 힘들어. 그래? 야, 힘들만하다. 기도할게. 근데 그래도 같은 지체인데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뭐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치? 관상이. 야, 과학이야. 야, 걔 뭐 티라 그래. 야, 걔 원래 그래. 걔는 주님도 못 받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찬양팀 준비하고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열하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저도 정말 고민되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 교회는 이주복 전도사의 몸, 교회는 윤정표 목사님의 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몸이 나뉘어지면 사실 제일 아프신 분은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또한 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쓴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도대체 왜 힘써야 돼요? 제가 왜 참아야 돼요? 걔 때문에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거면 됐죠.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내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죠. 그것으로. 용납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덕이 되는 말과 격려로 여러분, 누가 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좀 지켜내시겠어요? 누가 좀 힘써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 그 음행이 쫙 퍼졌을 때 그 가운데 음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섰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분열과 갈라짐 파편화되어 있고요. 뭐 손절 너무 당연해요. 그게 그냥 골치 아프면 손절하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야 네가 왜 참냐요? 왜 용납하냐요? 교회조차도 개인주의화되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걔를 왜? 내가 그거를 왜? 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누가 그것을 좀 멈추시겠어요? 누가? 주님, 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겠습니다. 누가 그 고백을 좀 들으시겠어요? 누가 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자식보다는 낫지. 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순 없지.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죽기만큼 힘든 거 저도 잘 압니다. 그거 정말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정말로 그 주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남을 나보다 낮게 말고 낮게 여기고 시옷이에요? 누가 용서와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새 옷을 입은 자답게 누가 좀 살아가시겠어요?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주님, 제가 그것을 좀 멈추어 서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